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주보에 있는 대로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12장을 마감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지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합니다.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주보에 있는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뒤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하나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의 아멘. 주보에 있는 10가지 제목을 읽어가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눈이 많이 내리는 상태이지만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들어 하나님 1월달 우리가 기도하는 10가지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가 팬데믹의 그림자를 거두어내는 보루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를 성령의 역동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성도들의 범사와 현장에 하나님 직접 진두주의하심으로 압도하는 성령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휘감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것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 강단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가 참 많은 교회 가운데 세워진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군왕같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과 외칠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실어진 군함으로 하나님 승리에 또 승리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흰 군함에 승선한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하나임으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군사들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군사단자에게 주시는 칭찬함을 모두 함께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가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 흥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강력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의 선포와 그리고 하나님 바울 사도의 선포가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강단이 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패배의식에 하나님 젖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치료의 용서를 바라여 주셔서 있는 처처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티아노스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컬을 받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존심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영적 주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더불어 2022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발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현장에서도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 모였습니다. 모인 성도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이 증거돼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가 하나님 동원되어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SNS를 통하 예배드리는 성도들 집중력 주셔서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종들, 기도할 백성들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모였사오니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수요 저녁 공예배에 창세기 49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주보에 있는 대로 비겁함을 버리라,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잘 발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이 새인교회입니다. 14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투표에 붙였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약자로 새인교회라고 정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자는 슬로건과 정체성을 갖고 달려온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대명제로 나눴던 것은 세상이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손 내미는 교회가 되어서 되겠는가의 영적 주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고,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주간 이은주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기도회의 제목을 교회를 교회답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는 다 교회지 무슨 또 교회를 교회답게라고 말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옥중에서 글을 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키리에프 안드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풀면 교회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할 때만 교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보네포의 이 교회론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인교회로 세운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할 때만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9번째 강해로 본문을 추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정했는지를 본문을 추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입성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한 지역인 마므레, 우리 성경으로는 모레라고 되어 있는데 모레 지역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정착했음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한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옆에 있었던 장소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소는 베델과 아이 중간 지역이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정착할 줄로 알았습니다. 다시 아이와 베델 중간 지역에서 온전히 정착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쌓기를 했다는 성경적 증언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곳에서 정착할 줄 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굉장히 급격한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본문 10절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갑자기 생긴 사건이 하나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임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른 땅도 아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이 아니라 흉년이 늘었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아브라함은 예기치 않은 기근으로 인하여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축복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했던 복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올 때 얼마나 당황하는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근이 임한 그 고통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뭔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숙고 끝에 그 땅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문제는 떠나려고 했던 땅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이 어디로 떠났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어떤 무거운 문제를 갖고 떠났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시작하는 10절에서 분명히 정착했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던 그 이유 때문에 애굽이라는 땅으로 거류하려고 떠났음을 10절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난 땅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굽으로 떠난 것은 패착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 아브라함에겐 더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문제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본문에서 아내 사레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익숙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0장을 강의할 때 또 한 번 이 기가 막힌 일을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숙지 안에는 자기 아내 사례가 아름다워 혹여나 애굽의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빼앗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한 가지 치졸한 타협안을 아내에게 내놓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입시다. 저는 남편이지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뚜껑이 열립니다.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가 앞에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아내를 팔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치졸한 타협안으로 아내를 설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례가 남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알 수 없어요. 여하튼
당시의 인권으로 볼 때 여성의 인권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인권이다 보니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기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분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이러한 치졸한 타협함을 갖고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당했던 후담이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는 자기 땅에 들어온 사례가 아주 탁월한 미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녀를 후궁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니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바로는 굉장히 많은 보물들과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례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는 선물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으로 사례가 끌려왔습니다.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아슬아슬합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엄청난 재앙이 맺음을 창세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있었음을 창세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대프로젝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택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나올 것이고 다윗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보가 이어질 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인데 이방 땅에 바로가 택한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면 구속사가 더럽혀집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기 위하여 개입하셨고 그리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7절 말씀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이 일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일로, 그럼 일이 뭘까? 아마도 사례가 뭔가를 반응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하튼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작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것을 알았던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억울하게 자기도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 때문에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담이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속였는가? 그리고 내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며 오늘 사건은 종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흑솔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전혀 임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다. 자, 외언을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이 본문을 외연으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타자에게 피해가 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여 사레도 바로도 예기치 않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제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서지 못하면 타자, 사레와 바로 같은 객관적 타자에게 피해가 감을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해서 인류 구속의 주인공과 인류 구속의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도구로 세운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였음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의 무모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묵과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행위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셨고 그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가 돌이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합시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왜 재앙이 바로에게 임했는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역시 여러분 궁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바로에게 재앙이 임했는가는 설교 외의 차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이면 속에 있는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 이제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저 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나라 성경에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란 단어는 일이라고 번역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번역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다면 17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말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면 도대체 사레가 무슨 말을 했을까? 사레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사레가 했던 다바르거든요. 사레가 했던 말이거든요. 도대체 다바르, 사레가 무엇을 말했을까? 장로기 신학대학 하경택 교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사레의 말이 누구에게 향하였든지 야훼 하나님의 개입이 사레의 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점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레가 남편이 자기에게 치졸한 타협을 하자고 말했을 때 침묵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하경택 교수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정도의 분명히 중요한 말을 사레가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뭐였을까? 도대체 사레가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사를 만들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반대편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반대편에서 돕는다. 이게 돕는 배필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돕는 거래요. 그래서 차준희 교수의 창세기 다시 보기를 보면 반대쪽에서 남편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래요. 여러분, 아마도 사레의 나바르는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던 아브라함의 잘못된 말을 하나님 앞에 직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레가 했던 나바르를 마음에 새기셨어요. 왜? 하나님 생각이 사레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갔지만 사레는 구속사를 위하여 자기를 택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내 사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레마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타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 레마가 들리십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사레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며 바로 같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망가진 이유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답이 있을까? 답이 있습니다. 다시 원론적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근이 든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들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자기를 치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 이 땅으로 오면 너희 후손들을 통하여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기근 하나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이탈한 아브라함,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가 뭡니까?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옮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집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옮긴 땅에서 기근 때문에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위를 선택했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불신앙의 아브라함은 죄에 대한 부분의 강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뭡니까? 속였습니다. 잘잘법에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가 얼마 전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시청했는데 그 김 교수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는 가짜지 진짜일 수 없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도 가짜의 본질은 가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가짜를 진짜로 바꾸려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짜를 진짜로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짜를 진짜라고 속였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다름이 아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내는 죽어도 아내는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비슷한 예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비슷한 예를 성경의 또 한 곳에서 알게 됩니다. 그 유명한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역사서 룻기를 시작하는 프롤로그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어느 한 가정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떡집입니다. 떡이 많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떡이 많이 나는 지방이었던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두고 있던 두 부부는 눈에 보이는 안전을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동합니다. 이방 땅 모압,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흉년을 피해 살기 위해서 간 땅이었는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풍비박산되었습니다. 얼마 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장가를 가서 아내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쯤 지나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말년과 기련도 사망합니다. 졸지에 모압 땅에 살러 갔던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의 부인이었던 오르바 룻도 과부가 됐습니다. 3명의 여인이 과부로 남은 것, 그게 모압의 결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를 새 출발하라고 말하지만 둘째였던 룻이 끝까지 하나님이 섬기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유라는 감동이 있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저는 룻기서 중에서 가장 전율하게 만드는 구절을 하나 소개한다면 룻기 1장 22절입니다. 다 잃었던, 살기 위해 갔던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던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과 다시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주하는 장면이 룻기 1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 기자는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였다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룻기서의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곳은 보리뿐만 아니라 풍요로웠던 곡식들이 있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두려워 떡집을 떠났던 엘리멜렉, 나오미, 배가 망신하고 돌아올 때 자기가 떠났던 그 고향이 보리 추수가 한참이었을 때라고 룻기의 저자가 말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땅의 아픔은 순간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고난을 피해 하나님이 없는 지경으로 떠난 백성들의 비참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룻기 1장 22절에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의 패착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떠나 우상이 득실거리던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 그 현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은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기가 막힌 상태였음을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저는 너무 경악할 만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기가 막히게 미화하여 해석한 신학자도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담임 목사인 존 메가더는 복음주의자로, 미국의 칼빈주의자로 대단히 정평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인이 기록한 주석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이렇게 미화했습니다. 천만유감입니다. 기근은 가나안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족장시대에도 양식이 크게 부족한 때가 한두 차례 더 있었다. 기근이 심하고 시기도 좋지 않다 보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옮겨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식이 대체로 풍요로운 애굽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천에 벽지할 만한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하여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해석하는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르로 간 것과 애굽으로 간 것이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존 메가더가 해석한 해석이 아니라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교수가 해석한 해석을 100% 지지합니다. 베스터만은 자기의 창세기 주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용하며 교훈을 드리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나 혼자의 유익을 위하여 비겁하게 타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만한 자기의 이기성으로 빠져있는 선택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겁함을 버리라고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온 한 사람에게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그에게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쟁기를 잡는 것, 주님을 따르는데 자격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지 않고 비겁하게 타협하면 나 때문에 객관적인 타자들이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무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기성 목사는 모호한 삶에서 이렇게 갈파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문제로 여기고 자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설교를 정리하며 한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겁한 신앙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움직이는 종교적인 행위자들인 것을 명심하고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며 비판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 중심이 아닌 너와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세인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사레도 고통을 당했고 전혀 상관없었던 바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잘못하면 중단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올바로 살면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세인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 때문에 너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아름다운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